오늘 제목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달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회사의 자금 중에 수천 달러를 빼돌린 한 젊은 사원이 드디어 그 회사에 자금을 횡령하다가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에게 불려갔죠. 아마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장님에게 불려갑니다. 사장님이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금을 횡령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 맞느냐 물어봅니다. 그 젊은 사원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네를 지금 이대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앞으로 내가 자네를 믿을 수 있겠나? 뜻밖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원은 깜짝 놀랍니다. 네, 이번 일로 제가 깨달은 것이 큽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장님이 정말 이 사원을 평소처럼 처벌하지 않고 일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그런데 자네가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관용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자네야. 예전에도 누군가가 잘못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이 사원이 두 번째로 이제 관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관용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나였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 뭐예요? 은혜와 자비를 받아본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누군가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물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진 죄,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죄인데,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와 자비를 받았으니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직장 속에서도 늘 율법주의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원리와 원칙을 지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원리와 원칙을 지키면서 교만해지면 거기에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 항상 내가 원리 원칙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진리와 정의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와 정의를 행하라고 비판한다면 사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진리와 정의를 잘 행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굳이 말한다면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무리 좋은 이야기여도 아무리 맞는 이야기여도 자녀들에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짜증나 있고 화가 나 있는 언어로 하면 그 이야기는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오늘 이 율법학자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게
정의로운 삶, 그리고 도덕과 법을 지키는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왜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은혜와 자비가 있는가? 여러분,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2000년 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사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파트 전도사였으니까. 내가 뭐 집이 저기 하남인데 그때도 하남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오늘 교회까지 새벽에. 물론 뭐 올 수는 있지만 그때는 제가 또 대학원을 다닐 때고 학교 다닐 때고 새벽기도 못 오죠. 그래서 아니 새벽기도 못 드리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전도사님이 새벽기도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니까 율법 학자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왜 내가 지키는 걸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지 이렇게 눈을 뜨고 부릅뜨고 쳐다보고 그걸 지적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은 자기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율법 지키고 싶지 않아. 나는 사실은 법을 지키고 싶지 않고 정직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만 그거 하고 사니까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왜 쟤는 안 하는지 계속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내 안에 사실은 복음의 기쁨이 없거든요. 자,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서울역에 가서 자, 전도하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서 너무 기쁘고 좋으면 전도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는 선한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향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가서 그렇게 행하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은 것을 보이려고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은요,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나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참 잘하고 있지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든 청중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나는 내 주변에 저기 율법 잘 지키고 이 당시는 유대교니까 열심히 유대교를 믿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이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였죠. 항상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들의 대화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는요, 그 다음에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관중들이 쳐다보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런데 그 강도 만나서 지금 피 흘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맨날 들으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생각지 못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이 유다 땅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강제로 그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혼혈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세상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 있으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지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가만히 스토리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선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율법사에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안타까운 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최근 20, 30년 동안 이 한국 사회 가운데 그 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치 이데올로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나하고 신앙 색깔, 사상적 색깔이 비슷하면 용납할 수 있고 그게 다르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한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념이 다르면 이웃이 안 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나와 비슷한 지역에 살아야 되고 나와 비슷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와 생각과 사상이 다르면 구원을 안 하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조건적인 태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당신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잘 살아가면 내가 인정해 줄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죠?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인정해 주겠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변하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근데 복음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덮는 거예요. 정치도 덮고 이념도 덮고 모든 걸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차별하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미국에 백인과 흑인 인종 차별이 있었어요. 100년 전도 아니죠. 1950년대 이때인가요? 5, 60년대.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요, 예배를 드리면 백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아시안이나 같이 섞여서 다 예배 드리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5, 60년 전만 하더라도 백인들만 예배 드린 거예요. 백인들만. 흑인들은 저 밖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100년 전에 어떻게 예배 드린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 드렸잖아요. 기역자 교회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남자들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는데 서로 못 봐. 그런 모든 차별적인 것들이 복음 안에서 지금 점점 바뀐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의식을 못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물론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규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울이 찾아오고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조건적인 대접을 받으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복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집에 가면 자녀들한테 야,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혹시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 공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물론 뭐 공부 잘하는 분들도 성공할 수 있는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 없는 사랑.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네?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어요. 내가 부활해서 내가 생명을 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하고 의논을 했다고 해요. 유대인의 전설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자, 정의의 천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느냐? 사람을 만들면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할 것이고 강팍하고 잔인하고 사람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정의의 천사가 이야기했대요. 자, 두 번째는 진리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진리의 천사가 등장해서 역시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람을 만들면 죄다 그냥 거짓말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당신도 속일 겁니다. 세 번째, 거룩의 천사가 이제 또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면 되지 않는 이유를. 거룩의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근데 마지막으로 자비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자비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십시오. 인간이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당신께 데리고 오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거룩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결국 오늘 이 율법사들은 끊임없이 눈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에 위선자들은 겉으로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내가 착하고 정의롭고 이웃사랑하고 이런 걸 막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참 잘하고 있구나, 다 그걸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자꾸 이야기해요? 마음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냐고. 그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들킨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요, 죄로 따지면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네? 도토리 키재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미움이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저는 시간이 흐르면 이게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움이 막 점점 늘어나고, 그리스도인들 거기 가세해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걸 당연하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잖아요, 그렇죠?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냥 다름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제가 볼 때 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이쪽도 맞고 저쪽도 다 맞아요.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이웃만을 사랑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지만 자비를 베푼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은 다들 생각을 안 할까요? 그렇죠? 물론 저도 원수 사랑하는 거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취사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셔서 내 안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율법학자는, 아니 예수님과의 대화를 쳐다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의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내가 수용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이웃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정말 미움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미움과 증오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